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끝이죠? 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한번 잠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고린도에 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문학과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과는 달리 고린도는 동서를 이어주는 해로와 남북을 이어주는 육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서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상업, 무역 그리고 정치의 중심지로 번창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린도에서는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야외 극장이 있었고요. 여기서 운동 경기도 수시로 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방문객과 선수가 단기간 체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천막이 필요했습니다. 이토록 번창한 도시에서 바울은 우연히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거주하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습니다. 천막 제조업을 직업을 하던 아굴라 부부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서 유다인 추방령을 내림으로써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2절에 보면 바울이 이 아굴라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고린도에 왔지만 그들은 함께 머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평상시에는 천막 제조업에 집중하였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회당 사람들과 토론하고 특별히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온 이후로는 천막을 짓는 일을 좀 뒤로 하고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민족적 편견도 없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였고 바울을 대적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러한 바울의 외침은 아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바울은 회당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서 이방인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으로 사역의 무대를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포함한 그의 온 집안 식구 모두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기록하며 오늘 8절 말씀이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만난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어쩌면 평생을
단 한 번도 못 볼 사람들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 반대자들의 비방에 회당에서 나왔지만 오히려 자신을 초대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연. 뭐라고요? 우연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얼굴을 마주하는 일도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을 보세요. 당신을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서울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으시죠? 서울에서 태어났고 30년 이상을 오직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심지어 대학 생활도 군인 생활도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리적 감각이 약했던 저에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도시가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서울보다는 여러 작은 도시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왔습니까? 광양이라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양에 오기까지 광양이라는 곳이 우리나라에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분 나쁘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잘 몰라요. 만약 제가 사역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했다면 어쩌면 저는 광양이라는 도시를 전혀 알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전혀 모르고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광양에 있는 분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광양에 있는 직장에 취업하지 않았다면 골략교회라는 곳을 전혀 알지 못하며 평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광양에 있는 골략교회에서 함께 머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광양에 계신 어떤 분과 연을 맺어 오랜 시간 이곳에 머물며 살아가고요. 또 어떤 분은 광양에서 직장을 얻어 특별히 골략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골략교회라는 장소에서 함께 만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지 우연이다 말씀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며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의 전부, 모든 삶의 전체를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으로 만나게 해주신 무엇이다? 인연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인연이다 라는 사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완벽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도 이끄셨지만 바울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마치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죠. 이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연히 아데네라는 곳에서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굴라 부부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 황제의 로마 추방령으로 인해 고린도로 간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우연히 유대인의 반대로 회당에서 바울이 나와서 이방인 디스 유스도의 집으로 사역의 자리를 옮겨간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우연히 그곳에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실이, 이 모든 일들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고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고린도로 이동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고요. 또한 유대인들의 반대로 회당을 나오게 하신 것도 이방인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그의 온 집과 많은 고린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을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린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에서 자라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하는 부모님의 많은 수고들이 마치 당연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크신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그 어린아이들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표현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사랑의 그늘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아픈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그늘로 우리를 덮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걷는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던 장소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난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손길로 그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따뜻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잊으며 살아갈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사실을 붙잡고 잊지 않기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대를 살았던 보네포 목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의 줄거리에 이와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국가와 민족이라는 이름 아래 종속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희미해지던 시대, 독일의 젊은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포는 오늘날의 기독교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리가 아닌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저는 이 문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희미해지는 시대라는 글에 저의 마음이 닿았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학교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새로운 사명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직은 조선이라는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명분으로 신사참배에 동참하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 왜 이와 같은 명분들을 내세운 것일까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손을 매몰차게 놓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매몰차게 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의 색이 짙어지지 못하고 점점 옅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앞선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삶이 희미해지는 시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는 보네포 목사님이 자신의 약혼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가족들을 향한 크리스마스 인사의 내용입니다. 원문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보다 좀 많이 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에 충실히 그리고 고요히 둘러싸여 놀랍도록 보호받고 위로받으니 이 나날들을 나는 당신과 함께 살아가며 당신과 함께 새해로 걸어가리. 아직 옛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악한 날들의 무거운 짐이 우리를 누르네. 오 주님, 깜짝 놀란 우리의 영혼에 당신이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구원을 주소서.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의 쓰디쓴 잔을 최고저까지 가득 채워 내미신다 해도 우리는 떨지 않고 감사히 당신의 선한 사랑 가득한 손에서 받으리.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과 그 햇살의 찬란함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지난 날을 되새기고 그때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리. 오늘 주님께서 우리 어둠 속에 가져다 주신 촛불들이 따뜻하고 밝게 타오르게 하시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다시 함께 모이게 하소서. 주님의 빛이 밤에도 빛난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 고요함이 깊이 우리를 감쌀 때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를 둘러싼 세계의 풍성한 울림, 모든 당신의 자녀들의 높은 찬양 소리를 듣게 하소서. 선한 능력에 놀랍도록 보호받으며 우리는 담대히 다가올 일을 기다리네. 주님은 저녁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침에도 그리고 분명 모든 새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보네포 목사님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았음을 앞선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의 삶 전체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놀라운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여시고 땅을 말려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물을 제공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제공하셨습니다. 심지어 뜨거운 광야를 힘들지 않게 걸을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덮어주셨고 밤에는 추위에 고통받지 않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항상 원망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그들이 온전히 붙잡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것도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는 우리를 안고 함께 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런데도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잊으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하나님보다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실이라는 벽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면 현실이라는 벽에 갇혀있는 10명의 종탐꾼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할 것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은 산악 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벽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성경에는 이외에도 현실의 벽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현실이라는 벽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두려움 속에서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앞선 12명의 정탐꾼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갈렙의 모습입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려움에 떨던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다윗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써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진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갈렙과 다윗은 어떻게 현실한 벽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인가요?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자신의 인생을 만졌는지 생각하지 않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갈렙과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모든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고 계시는지를 인지하며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심을 우리는 얼마나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오랜 시간 자기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자기가 쌓은 것이 모두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 입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인생의 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죠?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현실의 벽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라 현실의 벽을 뚫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송경민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저는 그 어떠한 이유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목사님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송경민 목사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따뜻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현실의 벽을 뚫고 지나갈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 무엇보다 지금까지 우리를 만지셨고 지금도 우리를 만지시고 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고백하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의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골리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실의 벽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짓누를 때 두려움과 아픔을 능히 이기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안아주시며 중보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